할렐루야! 추석 지나갔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만난 거 드셨나요? 만난 거 드셨는지, 아니면 만난 거 해다 바치느라고 뼈골이 시리셨는지, 아니면 만난 거 사 드셨는지, 예,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겠죠. 예,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장 보러 갔더니요, 얼핏 스치네요. 장 보러 갔는데, 혼자 사는 여성분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권 뭐라 그러죠? 영수증으로 하는, 정산하느라고요. 예, 같이 이렇게 쓰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장바구니가 보이잖아요. 예, 추석 바로 며칠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장바구니를 이렇게 싹 보는데, 예, 라면이 2개, 그러니까 라면 5개 팩들이 있죠. 라면 2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일회용 국 있죠. 미리 다 조리해 놓은 국들. 그거 한 2-3개. 저 기억 잘하죠. 예. 그리고 과자 1-2가지. 예. 그래서, 혼자 사는데 참 그냥 그렇게 일정 부분 먹겠구나라고 싶더라고요. 예. 저희는 뭐 음식 한다고 여러 가지 샀었거든요. 예. 상당히 비교되는 거죠. 예.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좋고요. 그럼 맞죠? 예. 전 젊었을 혼자가 좋습니다. 그냥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면을 먹어도 혼자가 편합니다. 예. 각자의 편함이 있고, 예. 갑자기 또 딴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한 가지 바람은, 추석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 주님과 함께 이렇게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 같으나, 혼자 있던, 같이 계시던, 예. 좋은 걸 드시던, 좀, 예. 부족하게 드시던, 그 삶이 주님과 함께 있기에, 예.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의 삶이다. 예. 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다. 예.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결단 혹은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 제가 제목을 예수의 권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권위라 그럴 때요. 권위는 어디서 나오죠? 보통 우리가 권위는 자리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가 왜 대통령을 존중해야 될까요? 존경 아닙니다. 예. 존경은 예전 시대 용어인 것 같고, 우리가 대통령을 존경해야 된다 이러면 요즘은 좀 달갑지 않죠? 저 좌파 아닙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을 존중해야죠. 그렇죠. 예, 존중해야죠. 예. 근데 그런 존중한다 그럴 때 존중은 직위에 대한 존중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직위에 대해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어떤 일관계나 어떤 그런 여러 관계에서 공적인 관계든 사적인 관계든 만났을 때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직위, 특히나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직위에 대해 존중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권위라 그럴 때, 그 사람 권위 있어 그럴 때는 직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행동, 그 사람이 살아온 길,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어떤 행동에 권위를 주죠. 대통령을 우리가 존중해. 내가 대통령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대통령 권위 있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요? 예, 제가 강요하는 거 맞습니다.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저에게 있어서 권위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제 어떤 인식에 맞는 권위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렇게 할 만하구나.
이렇게 할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왔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예, 그런 위치에 있구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섞여 있을 때 그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1장 가장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21장 소제목에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는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가 성주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일주일의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서 펼쳐지는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환영하죠. 그런 장면들이 21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백성들도 그를 막 찬양하고 반깁니다. 다윗의 자손,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왔다. 우리의 왕이 왔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찬양을 엄청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장 12절을 보시면은 그 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환영받고 이 사람이 선지자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강한 확신들이, 소문들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이게 참 애매하죠? 자, 저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만 큰 교회들은 서점도 있는 교회 많죠? 저희 여의도 소속이잖아요. 여의도 소속은 아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러니까 우리도 기하성, 맞나요? 이거 틀리면 큰일 나죠. 저희 여의도교회 가보시면, 저 어릴 때도 충영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여의도교회는 더 크니까요. 그럼 교회 규모가 크니까, 서점도 같이 있고, 요즘은 헌금도 온라인으로 내죠. 헌금도, 헌물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 뭐라 그러죠? 음료수 자판기도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엎어야 될까요? 저 어릴 때부터 의문이었어요. 저 어릴 땐 충영교회 다녔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녔었지만. 그리고 여의도교회 갔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 같으나, 교회에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온라인으로 받고, 여기 지금 예배당에 이 당시 성전에요. 이것이 생기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당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대인이 사용했던 제가 지금 단위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근데 그 돈으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죠.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환전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가 일일이 끌고 오는 것보다 이왕이면 성전 뜰에서 그것이 다 일어나면은 너무 편하죠.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환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성전에서 재물을 좋은 걸 잘 준비해 뒀겠죠. 뭐 비둘기든 양이든 염소든 그런 걸 준비해서 제공했던 거예요.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한 그 이야기에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인 겁니다. 전혀 잘못된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던 거죠. 우리가 여의도와 같은 소속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희도 교회도 안 그렇지만 카페 있는 게 너무 많죠. 우리도 막 고민했었잖아요, 예전에. 교회 카페 좀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디 교회에서 카페야? 그럼 뭐라 그러죠? 저 꼴통. 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디 카페가 들어와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교회에 자판기를 둘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교회에 운동장을 둘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평일에 일반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교회 예배당에서 평일에 공간을 제공해서 영화 틀고 같이 이렇게 제공하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어요? 뭐가 옳을까요? 맥락을 잘못 잡은 이야기겠죠.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왜 성전 청결 사건에서 우리가 거기서 팔았다에 주로 집중하죠. 저도 그래요. 거기서 팔았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팔았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건 너무 나간 얘기지. 어떻게 그렇게 비교해? 너 초등학생이야? 그렇게 비교하게? 이런 걸까요? 예수님은 그 성전의 문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게 질타하신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제사보다 제밥에도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잘못되었기에, 본말이 전도되었기에, 형식이 본질을 잡아먹었기에, 성전은 무너질 필요가 있었고, 성전은 깨끗이 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성전이 그때 말하는 성전이 지금은 교회가 예배당으로서 교회로서 굳건히 서 있다면 그 본질을 충실히 찾아간다면 겉모습에 우리가 그렇게 피를 토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그것으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청결케 하시는 장면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21장 13절인가요? 제가 우리 본문은 23절부터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성전에서 참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강도의 소굴.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산적의 소굴. 산적의 소굴, 강도의 소굴.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때의 타락상이 혹은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은 맹인과 젖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되 고쳐주시니. 자, 그리고요. 이 성전 청결 사건도요. 제가 잠시 얘기 드리면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성전 사건 하신 이야기도 생각해 보시면은 성전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였을까?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 로마의 병사들이나 또는 성전 경비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들이 성전 경례를 지켰을 것이고요. 또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물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오죠. 경찰분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면 실제 사회적으로 로마 병사나 성전 경비대가 출동하여 그를 잡아갔겠죠.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 때문에 너무나 그를 불쾌히 여겨요.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한 이유가 돼요. 그러나 그냥 또 사회적으로 본다면 그 일은 성전 경비대나 로마 병사들이 출동하여서 그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볼 땐 이방 신전이죠. 이방 신전을 더럽힌, 이방 신전에서 소란을 풍긴 그런 죄는 아니었던 거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그리고 사람들을 질타하시고 바로 다음 구절이 무엇인가? 그에게 나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예.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했던 것 같죠. 예. 또 다르죠. 저는 오순절이니까. 예. 교회 안에서 치유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면 더할 나위 없죠. 이건 제가 극히 오순절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안 일어나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질타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나온 병자들을 고치셨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태복음상에서 예루살렘에 일주일간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구절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고치셨다 라고 나오는 구절이 유일하게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나중에라도 기억이 나시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가르치시고 막 이런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 항상 언제나 그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셨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우리에게 또 익숙한 구절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마태복음의 버전에서는 하나 강조합니다. 아주 크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요즘 용어로 하면 믿음의 기도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그런 믿음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는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이것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보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그렇게 다른 공간 복음서에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이 즉시는 마태의 특유의 용어예요. 아주 그 용어를 되게 좋아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곧, 이런 표현을 엄청 자주 써요. 우리도 글 쓸 때 개인의 이런 글 모습이 나타나죠. 마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쓸 때 곧 즉시를 무지하게 좋아했나 봐요. 엄청 나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조죠. 즉시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더라. 그런데 아까 성전의 이야기도 그랬지만요. 오늘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한 아들은 아버지가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했대요. 한 아들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나 안 합니다. 그리고 했대요. 자,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한다. 둘 다 부족하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어린 아이한테 물어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안 한다 그랬으나 한 거. 우리가 그 일본 용어인가요? 예. 츤데레? 예?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아, 뭐야, 나 싫어. 그리고 괜히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나온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돌이킨 거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거절한 거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만약 본다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거절한 것 자체가 잘못이란 전제를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훨씬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명예와 수치 사회라고 얘기하고 그 명예와 수치가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거절하는, 면전에서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를 극히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안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한다 그러는 게 자식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인 거예요. 예. 나중에 막 문기적거리고 막 하기 싫더라도 네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좀 가장되게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그 앞에서는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예, 제대로 된 사회인인 거예요. 그 가족의 그런 자식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예, 잘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안 했을지라도.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막대먹은 아들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무시했으니까요. 그의 권위를, 그의 명령을 무시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 그런데 그 아들이 뉘우치고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첫째 아들은 말하고 안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더 낫다라기보다요. 둘 다 별론데 그래도 돌아온 사람이 낫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앞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죠. 아까 기도의 능력.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6월절 기간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양력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4월에서 6월 사이, 보통 5월 전후, 5월이 그것이 6월절 주간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본격적으로 열릴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무화과 좋아하시나요? 예. 너무 빨리 상해서 예. 그 무화과가 그렇게 맛있게 열면서 읽힐 때는 좀 다른 때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니실 때는 아직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마태에 가서 보시는 무화과일 때가 아닌 거예요.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 거예요. 열매가 미리 열릴 때긴 한데, 미리 열리기도 한데 그것은 맛이 엄청나게 없대요.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사점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 비유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만 우리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무화과 나무만 유독 잎이 그냥 풍성하게 마치 저 정도면 얼마 달렸겠다. 기대하게 하는 거죠. 큰아들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 뭐라 그러죠? 입만 살았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그냥 막 엄청 무성해요. 다른 나무는, 옆에 다른 나무들은 잎이 별로 없어요. 이 나무에 비해서. 유독 한 나무가 잎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뭔가 좀 기대하게 해요. 근데 가서 가까이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 아들도 그렇죠. 기대하게 하죠. 고대하게 하죠. 제사장들이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율법은 열심히 지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위한 첫 열매인 예수를 그들이 받지 못했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죠.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오해했죠. 그래서 나와 너를, 죄인과 의인을 너무 명확히 나누었죠. 그래서 죄인을 배척하고, 그들은 아니야. 이런 분리를, 구별을 너무 심하게 하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을 마치 그렇게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 잎만 풍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보이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징계하실 때, 저주하실 때,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만 앞서고 삶에 응답이 없는 그런 그들을 질책하신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또한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 많이 우리 분리되어 있으면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것은 열매 없는 자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겠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겠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러나 열매 있는 자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제가 이 본문은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아 믿으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궤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도 엄청난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오순절을 관통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상에서는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할지어도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분이면 의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겠죠. 그럼 그분의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그리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지고 열매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고 가봤더니 잎만 무성해요. 그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이 열매는 내가 고백하고 내가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지켜지는 것,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 그런 것들이 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신자의 권위가 있겠죠. 성도의 권위가 있겠죠. 아마 그렇게 돼야, 그렇게 되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나지 않을까요?
아마 뜨거라 하지 않을까요? 예. 선포의 능력이 생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포를 사용하시겠죠. 그게 의로움이죠. 마태복음에서 의로움은요,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우린 개신교니까요. 그러니까 칭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이 본문 자체는, 마태복음 자체는 칭의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의로움을 더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 그게 의로움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1차적으로 강조하는 열매입니다. 예. 그리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 우리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복된 삶이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매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